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그 인생을 바꿔놓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원래 좀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시대가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시대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수탈해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이 창고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용감한 독립투사, 영웅 뭐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드온은 큰 용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뭐 작다, 볼품없다,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작다,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겁쟁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뭔가를 도전하고 이뤄내는 데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참된 정체성을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기드온은요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기드온에 대한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큰 용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받아들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 들어보셨죠? 300명. 그런데 적군은 막 수십만 명이 되는 겁니다.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에게 나가서 뭐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으로 돌진해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된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기드온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 전 삼형제인데요. 삼형제가 모두 목사입니다. 예, 예. 좀 집안이 희한합니다. 근데 목사인데요. 이제 막내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막내 목사님은 어려운 사춘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서 이제 강남 파락군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응에 실패를 했어요. 저도 좀 적응에 실패했는데 저보다 더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기만 하면 엎드려서 잠을 자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되면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그 막내 목사님을 이런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시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면 또 친구들을 만나서 또 술 먹으러 나갔어요. 압구정동 그때 잘 나가는 압구정동에 나가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
새삥한 청바지를 입고 또 술을 마시는 밤늦게까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은 반 등수 3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학 점수를 받아왔는데 하루는 38점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막내 목사님을 38광땡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몇 가지 별명이 있었죠. 시체, 30등짜리, 뭐 38광땡 뭐 이런 별명 등으로 불렀습니다. 다 조소의 조롱의 뜻으로 별명을 붙였고 그게 일종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초라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불면증과 호흡 곤란에 시달리고는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어떤 청소년 수련회에 이제 거의 강제로 반강제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앞에 있는 그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뭐 네, 됐나요?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마치 그 말씀이 불처럼 그 막내 목사님의 심령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정체성으로 이 불과 같이 그 가슴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정신없이 눈물 콧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랍니다. 눈물 콧물과 함께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정체성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8광땡, 시체, 30등짜리, 막내, 뭐 하찮은 막내, 뭐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들이 녹아내려서 막 눈물 콧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에 참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인생을 사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정체성이 변화되고 목적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공부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의 30등대를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서 27등 담임 그래서 선생님 놀랐었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쳤습니다. 반에서 7등을 했어요. 헉. 예, 그래서 모두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십자가 찍혔어요. 10등이라는. 근데 약간 실망했죠. 3등이 떨어졌나 그랬는데 전교 등수였습니다. 이 목사님 이 막내 동생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도 극적이라서 전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전교생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 학교가 한강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삶에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는 20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30년 전이군요.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열방의 선지자다.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라는 음성을 이 막내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오늘 기드온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뭐 혼자 겁나가지고 혼자 창고 틀에서 포도주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겁을 내서 아무것도 못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기드온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뭐 베드로, 바울,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뭐 근데 그 뜻이 갈대란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넌 반석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정체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정체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체성에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0% 긍정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정체성에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피해 겁쟁이처럼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밤에는 술 마시고 38광땡 30등짜리를 불렸던 저희 막내 동생 목사님에게 너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택한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불러주실 때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귀히 보시며 철저히 소중하게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신 잠재력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시는 건축가이시고요. 우리는 지어 올려지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령 롯데타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서울 어디서나 다 보이는 롯데타워. 크고 아름답고 우뚝 솟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타워를 건축하는 건축가를 한번 봅시다. 중구난방으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이미 새기고 시작합니다. 그죠? 이미 완성본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그 목표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건축가는 이 마음속의 롯데타워의 그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건축을 시작해 갑니다.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흉물스럽고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한도 끝도 없이 땅만 파들어가고 산더미 같은 흙덩이가 쌓이고 또 깊은 웅덩이가 파입니다.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근과 골조가 세워진 뒤에도 보기 좋습니까? 뼈대만 올라가지고 거기에 들리는 소리는 망치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 막 먼지가 날리고 뼈대만 있어서 흉물스러운 건물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가 않죠. 하지만 건축가는 여전히 롯데타워의 크고 멋지고 우뚝 솟은 압도적인 아름다운 완성품을 마음속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 삶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계획하신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미래로부터 당겨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신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시며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겁에 질려서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시체처럼 학교에서 맨날 자고 밤에 술 마시러 다니던 막내 동생에게 너는 모태에서부터 택정한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다듬고 건축하며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빚어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분의 관점에 동의하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건축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건축가이시고 완성본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성본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두 개 다 넘어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정체성의 특징. 예, 됐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막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정체성, 열방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거짓 정체성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뭐 38광땡, 30등짜리, 시체, 하찮은 막내 이런 거짓 정체성들을 다 마음에서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가 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과 충돌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둔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실생활에 좀 허술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방을 놓고 오거나 학교에 가는데 준비물을 챙겨 가지 않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네. 없진 않지만 많이 현저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둔자라고 부르시면서 놀리시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어설프구나라는 어떤 정체성, 거짓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정체성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허술해서 인간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제 이마에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딱지가 붙어 있는데 크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둔자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딱지를 쫙 뜯어서 버리시는 것, 쫙쫙 찢어서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이런 이름표가 저에게 붙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지혜가 있는 자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름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둔자라는 거짓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지혜가 있는 자,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자 제 삶에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학습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서 영어로 상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어로 강의 듣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영어로 상담 실습하는 게 정말 최고로 힘듭니다. 그건 죽도록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상담을 받기 원해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프랑스 사람이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한국어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담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안 받고 싶겠죠. 근데 제가 하던 짓이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 어려운 짓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영어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 실습의 일종의 뭐 이렇게 마루타가 되려고 오는 사람, 실습 대상이 되려고 온 사람이 기피 대상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참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말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실습의 대상이 된 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둔자라는 딱지를 떼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지혜가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었어요. 그리고 탁월함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우, 하나님이 나를 저분을 통해서 놀랍게 치유하셨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 연설 보통 누가 하죠?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둔자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그 위기의 순간에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지혜가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탁월함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너는 무능력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거짓 정체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존재의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제가 선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야에 특별한 방식으로 달란트를 부여받으신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서 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요
단 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탁월함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탁월함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의하시고 사람의 의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중에는 너는 못생겼다, 넌 매력이 없다, 이런 부정적 의견 속에 자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단 한 명의 예쁘고 또는 잘생긴 사람을 미디어에 내세워서 다수의 사람을 오징어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네. 여러분 외쳐봅시다. 우리는 오징어가 아닙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징어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잘생겼다. 네. 네.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넌 오징어가 아니야. 넌 너 방식대로 잘생겼어.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 쉽지 않고 잘 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된 의견들, 부정적인 정체성들은 이제 모두 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는지, 우리 삶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